우리 복음 회복하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아시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그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하러 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번 주부터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첫 주, 개강하고 첫 주에는 뭘 하죠? 수업을 하기보다는 수업을 안 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첫 주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시간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주에 수업을 하는 교수님이 있으면 탄식 소리가 들리죠. 아, 교수님, 첫 주부터 수업입니까? 아직 그 수강 신청 철회한 사람도 있을 텐데 무슨 첫 주부터 수업을 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제 볼멘 소리를 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첫 시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시간에 무엇을 보통 하느냐? 보통 OT를 하죠. OT를 하면서 이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갈 건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수업 자체에서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첫 주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첫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쭉쭉쭉 계속 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성경이냐, 이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고 어떻게 쓰여졌고,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쓴 서신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나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시간을 집중해서 듣고,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어떻게 보면 이 항해를 쭉 하게 될 텐데, 그 항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첫 주 때 잘 안 들은 그런 학생들은 어떤 일을 발생하게 되냐면, 가끔 과제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지가 그 수를 잘못 맞춰서 F를 맞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첫 시간을 잠으로 때워서 F는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이 갈라디아서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첫 시간부터 정말로 집중해서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과 그 복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그렇다면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건가? 갈라디아서 누가 기록했을까요? 갈라디아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모를 수 있죠, 그렇죠? 모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했고,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기록자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성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건가? 여러분, 바울은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서신을. 누구에게 쓴지는 1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서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크게 총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바로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가게 되거든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중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건데, 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기록했는가? 학자들은 아마도 AD 48년에서 한 49년도 사이쯤에 이 갈라디아서가 거의 첫 번째로 기록이 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라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쓰여졌다고 하니까 어떤 특정한 하나의 교회, 우리 성문교회처럼 갈라디아라는 어떤 교회, 하나의 교회에다가 이것을 쓴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라,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에 보면 이 아래에 빨간색 쪽을 보시면 돼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넓은 지역이 있고,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중에서도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의 가운데서 4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저 지역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일명 회람서신이라 그래서 한 교회가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돌려가면서 읽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저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당시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같이 이렇게 크고 막 갖춰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지칭했고, 그들은 어디서 예배를 보통 드렸냐면 이렇게 가정 예배처럼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는가,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갈라디아 지역을 막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생기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그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게 되냐면 바울이 세웠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신자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이전에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종교를 바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그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누가 문제를 일으키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어떤 말들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유대 율법을, 즉 할례나 음식법 같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라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퍼뜨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생각은 했지만 추가를 시켰죠. 믿음만으로는 안 돼. 믿은 다음에 할례, 음식법과 같은 그런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들을 함께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칭해서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뭔가 해야 되는구나. 할례를 해야 되는 건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건가? 음식을 가려가면서 먹어야 하는 건가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바울의 복음이 점차 위협받고 사라지게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의 권위를 낮추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바울은 열등한 교사이고 그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그를 폄하하며 그를 비방하는 일들을 펼쳤다라는 거죠. 이러한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도착해서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이러한 거짓 교사들 가운데에서 잘못된 복음의 가운데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쓴 서신, 이것이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수련회가 다 끝나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어렵고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것보다 진짜 근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다. 정말 중심이 되고 우리의 밑바탕이 되고 우리의 근본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려고 했고,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모진 풍파나 여러 가지 홍수나 그런 모든 잘못된 세상 것들이 찾아올 그때에 쉽게 무너진다고 했었죠. 우리의 기본, 우리의 근본이 되는 것은 그럼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여러 유혹과 시험들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올 그때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단단히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큰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복음 회복하기인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주제를 정할까 하다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싶어서 정했는데, 하나는 복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 때 많이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사실은 청년이 지나면 걱정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그 모든 걸 해결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통해, 많은 인맥을 얻는 것을 통해 성공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잘하고 내가 열심히 지혜와 능력으로 노력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바로 세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되는 그러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뒤흔들 강력한 힘이 있음을 믿어야 되고, 그 힘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하길 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참고로 오늘은 약간 이렇게 좀 개론처럼 갈라디아서를 얘기를 많이 할 거라 여러분 지금 많이 피곤해 보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공부처럼 느껴지는데 필요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니 여러분 잘 듣길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봤다면 바울이 서신들을 씁니다. 바울이 쓴 게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도후서 쭉 가서 빌레몬서까지 다 바울이 적은 서신인데, 이 서신에 비슷한 편지다 보니까 비슷한 형식을 갖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걸 갖추고 있냐면, 바울의 서신은 편지여서 서두 부분, 감사단락, 본론 부분, 맺은 말, 이렇게 형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서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편지를 지금 누가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을 향한 인사말과 그 다음에 감사단락은 이 서두와 본론 사이에 그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쓰게 됩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좀 보면 서두 부분이 3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여기까지가 발신자예요. 지금 바울과 소수데네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고, 2절을 보면 고린도인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쭉쭉쭉쭉 해서 모든 자들에게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고, 3절은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 4절이 이제 감사단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감사한다라는 이러한 형식이 좀 비슷하게 진행된,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말 하는지 이해할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비슷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절을 보면 발신자, 누가 지금 이 성경을 보내고 있는가? 아까 갈라디아가 아니라 바울이 이 성경을 보내고 있고, 2절을 보면 누가 받고 있는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수신자를 보내주고 있고, 3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인사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바울은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자신의 서신을 작성하고, 이게 특히 바울에게만 해당된 건 아니고 당시에 로마 시대에 좀 보편적으로 있었던 그런 편지의 형식이라고 해요. 그럼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성경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통해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자기가 사도임을, 자신의 사도직을 정말 당당하게 밝히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고린도전서 등에 보면 나 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당당히 밝혀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자기가 사도라는 걸 밝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좀 더 세세하게 자세하게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거든요. 보통 바울은 좀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사도로 부르심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좀 길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직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거야 라는 세세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직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다른 12제자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정이나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같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이 너 사도할래? 너 사도하면 좋겠다라고 부여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다 보니까 야 너가 정말 업적이 대단하구나, 너 사도로 세워줄게, 이렇게 세움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사도로 세움받았는가?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은 유독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쓸 때만 자기의 사도됨을 그렇게 장황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거죠. 그냥 허영심? 나 사도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허영심으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나 좀 인정해줘, 나 사도니까 나 좀 인정해주고 나 좀 지켜 세워줘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던 걸까요?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연관이 있는 건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했을 그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바울의 권위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믿음도 중요한데 믿은 뒤에 율법이 필요해. 모세의 율법들이 함께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할례도 해야 돼, 음식법도 지켜야 돼, 여러 가지 모세의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바울의 복음만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권위도 같이 훼손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야 바울 그 누군데? 너 누군데 바울? 그 바울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었고 또 누구에게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같은 어떤 권위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집단들에게 인정받은 것도 아니잖아. 바울 그거 사도 맞아?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잖아 라고 계속 음해하고 비방했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니 뭐 사도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굳이 꼭 사도여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때에 어떤 권위로 나아갔던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권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거 같은 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도로서 나는 그분께 받은 명령, 그분께 받은 말씀, 그분께 받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그 권위로 나아간 겁니다. 만약에 바울의 사도성이 무너지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의 성도들도 이 복음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 아니었어? 그럼 그 복음 거짓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따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어떤 권위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사활을 걸고 이 사도직과 이 잘못된 복음이 전달되었을 그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복음이 무너질 거라는 그 마음으로 바울은 이 편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도된 것은 어떤 인간적인 부분으로 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아 그 사도의 소명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대리인으로서 그리고 특별한 대표들로서 모두를 세운 게 아니라 몇몇 사람만 이 사도로 세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지칭하게 되는 거죠. 이 사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위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직접 예수님과 함께 했어야만이 사도라고 칭함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막 신자,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도는 안 돼요. 사도는 우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사도는 특정한 조건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된 것이고, 12제자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임명받은 사람들, 즉 보통 바울까지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사도는 끝, 세워지지 않아요. 사도는 없어요. 저는 목회자고 목사지 사도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도가 될 수 없는데 오늘날 자칭 사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명 신사도 운동이라고 20세기 초반부터 오늘날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인데, 이들은 오늘날에 새로운 사도들을 세워요. 아니, 사도는 오늘날에도 존재해 하고 자기들끼리 새로운 사도를 세우고, 그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예언과 치유와 방언과 같은 성령의 사역들, 은사주의적인 것들을 막 강조하면서 사도를 세우고 은사적인 것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초대교회 이후로 사도는 없어요. 아셨죠? 누군가 내가 사도다, 아니면 내가 아는 사도가 있다 하면 그건 다 잘못된 거.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 존재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도 사도가 아닌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사도의 삶과 무관한가 하는 거예요. 사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도로서의 이제 사역은 끝났네? 없어졌네? 그게 아니라, 우린 사도가 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여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자기의 사도직을 강하게 변호하고 주장하잖아요. 왜 주장한다 그랬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사도직을 수호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역사책처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마치 예수를 전한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말들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다, 역사적으로 저렇다, 어떻다, 이건 가짜다, 이건 진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가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뭘 전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역사를 이야기하거나 도덕과 윤리를 전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왜? 너나 믿으라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하면 그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야, 너나 믿어. 너 믿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그러냐? 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래? 참 재밌는 말이다, 좋은 말이다, 되게 윤리적이네, 되게 도덕적이네 라는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문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주장하고 변호하고 나타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사명들이 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변호하면서 복음을 수호하고 전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강력하게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변호하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위에 따라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이제 바울은 그 인사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줍니다.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가? 부유해짐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요? 너희들이 만수무강하고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너희들이 하는 일마다 다 복되고 잘되고 많은 돈을 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다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구원의 복음을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첫 번째로 평화예요. 평화. 왜 평화가 생기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함에 따라 평화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로움이 생기고, 그리고 그 평화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과의 화평과 평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원천은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어떤 공로, 내가 어떤 열심, 내가 어떠한 것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값없이 받은,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4절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듣는데, 막상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잘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잘 모르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그때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지. 딱 이 정도. 그래서 복음은 약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 교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입구로 들어갈 때 정도 필요한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회심한 이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되는 것이 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어느 티켓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 믿을 때 사용해봐가 아니라, 이 복음 자체가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지고 있어야 할 거라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한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정의해 줄게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길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짧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사역과 그분의 존재가 복음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며 그분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다 복음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이러한 복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온 삶을 다 내던진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때에 우리의 마음과 사고는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관점마저 다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너무 가볍고 하찮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필요한가? 뭐 복음 대충 아니까 딴 걸 하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마치 자음 모음을 모르는 채 소설을 쓴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음 모음, 가나다라 마바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자차차,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글을 씁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우리 신앙의 끝까지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다양한 가르침과 유혹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알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지금도 구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그때의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이 항해를 시작하게 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잊었던 복음, 우리가 잃었던 복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때로는 고민들이 회복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의 전부인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복음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줍니다. 이걸 예수님으로 바꿔볼까요?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보호해 주십니다. 복음이 없다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고, 예수님이 없다는 것과 사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거는 모순 중에 모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 우리가 복음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낙담하지 말고 또는 죄책감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가면 되는 거고, 모르는 내가 복음을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진짜 그 복음을 회복하길 원하고, 그 복음을 내 삶 가운데 단단히 세워서 수많은 풍파가 몰아칠 그때, 내 모든 삶 가운데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 그때, 때론 불안함과 때론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도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